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유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믿음의 생활이 온전하게 되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창원제일교회 성도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늘 기도하는 교회, 반석 위에 세우는 교회, 예배 전심, 교육 열심, 선교 충심, 교제 진심, 봉사 성심, 목표를 세우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온 교회 성도님들이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창원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구역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열심을 다해서 구역을 섬길 수 있는 2025년도에 구역장을 맡은 우리 창원제일교회 구역장님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도님들을 사랑함으로 더 날로 배가 운동이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구역원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의 어린 친구들 한 사람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는 교육자분들도 피곤치 않게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잘 인도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김덕주 목사님 하시고자 하는 목회 방침이 잘 이루시도록 전 교인이 기도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교육자님들도 똑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2025년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 맡은 직분자들 다 같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 창원제일교회의 꿈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민동준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 은혜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음밭에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창원제일교회 되게 하옵시옵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오전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자유롭게 친교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후 예배를 대신하는 친교 모임인 만큼 각 전도회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제공됩니다. 구역 예배 안내입니다. 가정에서 모이기 어려운 구역들은 교회 장소를 구역 모임 장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교회인 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에 대한 문의는 고모나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매월 첫째 주는 구역 식구 기도 제목을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양식은 1층 사무실에 있습니다. 이제 교육위원회 소식으로 유초동부 동계수련회와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고 또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계획되고 있으며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 성도의 교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서로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일여권사에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신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오늘도 주의 주권과 인도와 보호 아래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어떠한 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곳에 계신 분들은 지금까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왜 웃으시죠?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아멘을 안 하십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오셨으리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너희들의 때가 올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성실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걸 전제로 해서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적어도 저를 포함한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나름대로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누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보상을 받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근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 너희들이 바로 성실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그렇게 가깝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기 원하고 성실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 자체가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복이고 은혜인데, 어느새 거기에 진실과 되게 유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가 있죠. 너희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또한 사랑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맞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고단함과 오늘 주어진 숙제를 참 힘겨워하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저의 정직이 응답받을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이미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라고요. 세상은 그걸 가지고 반드시 이 땅에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하는 시간 가운데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엇과 바꾸지 않는 삶이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바꾸지 않는 삶이 된다고요.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분 자체가 성실하시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분의 가치인 그것을 가지고 살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여러분, 참 이 오늘날 어려운 이 현실 가운데서 정직을 살기가, 성실을 살기가, 또한 사랑을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오늘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내용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주어진 삶의 무게들, 오늘 주어진 거룩함의 무게들, 오늘 주어진 성실함의 무게들, 오늘 주어진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언제를 허락하신 겁니까? 내일일까요? 10년 뒤일까요? 아니요. 오늘을 허락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완벽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주어진 시간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서의 어떠한 예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보상하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그런 기대를 쉬지 않고 살아가기를 우리 가운데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오늘 주어진 책임을 면제해달라고 간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그냥 없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주어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으로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될, 우리가 목표해야 될 것들은 우리의 주변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과를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지금까지는 현실을 바꾸고 현실의 보상에 초점을 뒀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기쁨이시며 전부입니다로 바뀌어가고 채워져가는 인생 가운데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진정한 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죠.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못하니까 저 사람을 이사 보내시든지 저 사람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시군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용서할 수 없는, 분명히 그 사람이고 세상이 보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어느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하나님, 아직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저 영혼을 구원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제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가 누리는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을 향해 간구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만이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아브라함의 기도이기도 하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작은 쪽지 시험 같은 것들을 내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가시기 전에 그 내용을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졌던 아브라함은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렇죠? 어느새 우리가 상실했던 성실과 거룩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퇴색되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린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믿음의 바른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너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우리 가운데 이 기도의 생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하는 이 삶을 통해서 기도가 단순히 어떠한 행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될 때까지 결단하고 훈련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소중한 거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고 결단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18장에 보면 기도를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 기도의 내용이 확장되고 더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규칙적인 습관이나 훈련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또한 온전하게 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에 이렇게 1시간씩 걷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운동을 위해서 또한 건강을 위해서 우리 영적인 건강과 온전함을 위해서 기도를 뜻을 정하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니엘도 그렇게 뜻을 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아직 기도가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기도에 이렇게 훈련되신 분들과 함께 작정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훈련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장소를 정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경 말씀 속에 언급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그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가면서 그 기도의 내용대로 기도해 보는 것들을 훈련해 보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지 유익한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니면 구역 식구들과도 함께 나눠서 함께 도전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면서 좀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습관 같은 이런 또 훈련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더 유익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습관이 익숙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하루에 2번씩 꼭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주로 오전 9시와 오후 3시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처소를 떠나서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들은 정말 기도가
습관화되고 체질화가 됐던 것이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이 우리 가운데 참 유익을 주지만 기도는 주의할 것이 습관이나 이것이 종교 생활로 머물지 않기를 우리는 늘 깨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습관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이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한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습관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도자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 기도가 훈련되어 있고 습관화된 사람이라고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완벽한 선을 행했고 더 율법의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일까요? 네, 답은 제 얼굴에 있지 않고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고 체질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한 사람인 바리새인은 그 삶이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까? 12절부터 보면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이 없습니다. 11절 볼까요? 토색, 사기치는 거죠. 불의, 의를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간음,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아니할 정도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지금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에 중한 책임을 지우고 그 이윤을 자기가 착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참 치가 떨릴 만한 사람이라고요. 참 나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고백했다는 것이 정말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흠잡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내용만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흠잡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으며 그는 기도가 습관화가 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기지 않으신다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려가며 간구하는 이 죄인인 세리를 예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빠진 것이 얼마나 종교인으로 굳혀지는 모습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한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교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3가지 내용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자의 태도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것은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자의 태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정직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거깁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런 구분만 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들은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일 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겸허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반드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 전전긍긍하는 인생 가운데서 오늘 닥치는 어려움과 오늘 주어진 삶의 무게를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고 늘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바른 기도자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나 아직 그러지 못한 사람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고요. 그럴 때 우리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직 용서받아야 될 그 땅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간구해야 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가장 완벽했던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말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게 됩니까? 지금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내가 볼 때 완벽한 율법을 행했고 저 세리처럼 불법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나는 당연히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마땅하지 않나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기도는 누구한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하고 있지만 이 기도의 주인공, 이 기도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되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간구해야 되는데 어느새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다르게 이 바리새인과 다르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기도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세리는 차마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전적으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나서 가슴을 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이 세리의 간구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주인공, 이 기도를 들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정말 정직하게 나가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니 죄악된 것을 진실하게 고백했던 삶을 지금 이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도하는데 누가 계속 밟히십니까? 계속 누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할 만한 방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리와 같은 기도와 신앙생활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아니 그 기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작은 죄악 가운데 그는 신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평가하고 다른 누군가의 허물을 지켜볼 만한 여유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자로 온전히 서기를, 이렇게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서기를 기뻐하게 된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세리는 충분히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시국이 시국인지라, 자녀들이 이제 커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세리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유를 달지 않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고 오늘 주어진, 오늘 성실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을 가장 값어치 있는 기도의 내용으로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건을, 이 당시 어린 아이는 이 부모에게 종속된 소유물 정도의 개념입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존재,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누가 지금 꾸짖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데 아무 가치 없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꾸짖고 계시다고요. 근데 올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과 오늘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 제목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 그런 마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적으로 채워져 있는 삶임을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 땅에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임을 증명하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이 오늘을 바꾸려고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게 우리의 평등하게 나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주권 가운데 순종하고 의지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거룩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실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설교에도 죄책감을 참 싫어하고 겸손은 피해야 될 주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 그 은혜가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가운데 채워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진짜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오늘의 하루의 고단함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넉넉해지고 깊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주어진 이 성실과 거룩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찬양에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를 받을 최고의 시간인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내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과 그 영혼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